오늘 한 주간 뒤로 하고 또 주말 토요일 날 우리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1월 2일, 1월달, 2월달 은혜 안에 저희들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도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게 도와주시고 여전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 강건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며 우리 육신도 강건해지도록 늘 돌보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결국,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신앙인 아름다운 결말을 늘 기대하며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소망 얻고 또 기쁨 얻고 확신 얻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창세기 50장입니다. 원래는 49장인데 오늘 창세기 마지막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50장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신앙인의 인생의 결국이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19절부터 21절 석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의 시대가 경쟁 시대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기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기는 것, 승리보다도 우리 인생에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승패에 너무 집착해서 살아가기보다도 승패를 통해서 배우는 삶, 그걸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워가는 삶이 더 귀한 삶이라 믿습니다. 이기고도 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지고도 이기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승패에 너무 연연하면 당신은 결국 진 것이다 라는 말 한편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매번 승리는 못해도 실패를 해도요, 자기의 소중한 존재의 의미를 가꾸어가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은 남의 수치를 가려주려고 그 수치를 덮어주고 또 나의 수치를 넉넉하게 내어놓는 마음입니다. 남의 허물 보기를 즐거워하고 또 오래 기억하고 들춰내는 그런 마음은 사실 불행한 마음입니다. 남의 허물을 안 보려고 금방 잊어버리고 덮어주려는 마음은 참 복된 마음이지요. 더 나아가서 남의 수치를 가려주려고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함을 넉넉하게 드러내고 넉넉하게 받아들이는 마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의 마지막 장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인으로서 인생의 결국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자, 요셉의 외적인 모습을 살펴본다면 한마디로 꿈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한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꿈을 이루어 갔습니다. 요셉은 30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위기에 처한 이 이스라엘 민족,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큰 꿈을 꾸어서 나 자신뿐 아니라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견고히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요셉의 또 다른 내적인 모습을 본다면 그는
용서의 사람이었고 또 사랑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인간이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용서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의 그 커패시티죠. 그 용량은 바로 사랑과 용서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인성과 그 사람의 성숙함을 가늠한다는 겁니다. 사실 요셉은 나중에 모든 것을 갖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꿈을 이룰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모든 것을 다 갖게 되었을 때 한 것은 그들의 자기의 형들을 용서한 겁니다. 용서한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지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나 반응과 아무런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두드린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내 마음을 두드리셨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불순종했을 때도 이미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덕을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요셉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형들을 사랑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형들이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사랑했습니다. 어떤 일을 겪어도 섭섭함이 없었습니다. 요셉에게 감동받는 것은 형들에게 받은 상처가 없다는 겁니다. 원망이 없다는 겁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섭섭함이 자리 잡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처와 원망이 자리 잡지 않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받으면서도 예수 믿고 원망하면서도 예수 믿습니다. 안 믿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마음에 상처도 없어야 상처를 잘 극복할 수 있어야 상처를 잘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50장은요. 그 처음에 야곱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시신에 입맞춤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시신이 썩지 않도록 향을 넣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유언대로 그의 시신은 애굽 땅에 장사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게 되죠. 여기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죽음을 두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죽음을 두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난 목요일에도 이런 의미의 말씀을 묵상했었잖아요. 자, 야곱은 자기의 시신을 하나님의 약속 위에 두었습니다. 즉, 나는 죽지만, 자신은 죽었지만 자기 시신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하신 그 땅, 자기 조상이 묻힌 그 땅에 묻히기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기 인생의 결국을 놓기를 원했던 이 야곱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이게 야곱의 모습입니다. 자, 야곱의 장례식이 화려하게 끝났을 겁니다. 장례식이 화려하단 말은 그렇지만 총리의 아버지였으니까 얼마나 장례가 컸겠습니까? 그런데요, 장례식이 치른 이후에 요셉의 형들의 표정은 그렇게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15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아버지 야곱이 형들의 보호막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금, 그러고 보니까 불안합니다. 그 불안한 모습을 보게 되죠. 요셉의 형들이 불안한 까닭은 용서받지 못한 과거 때문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과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요셉이 자신들을 용서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항상 그런 생각하며
불안해합니다. 용서의 확신, 사죄의 확신이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을 봅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의 문제를 대하는 태도도 참 남달랐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한 태도도 정말로 남달랐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이지만 너무나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고백입니다. 꾸짖는 말도 아니고 혼내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은 요셉 그의 일생의 결국의 간증과도 같은 말입니다. 나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 낭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고백이지요. 자,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도 우리들의 약점까지 오히려 사랑하셨습니다. 죄악 덩어리로 뭉쳐져 있고 죄악 덩어리로 추구해야만 됐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나의 약점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나의 더러운 죄악을 위해 피를 흘려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뭐가 잘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나요? 우리가 주님 앞에 뭐 내놓을 게 있어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나요? 그건 아니죠. 요셉의 고백 가운데 있는 말처럼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스라엘 방문하는데 이 두 사람을 만나러 갔다고 하죠. 한 사람은 헤롯 대왕입니다. 특별히 이 헤롯 대왕은 건축에 엄청난 조예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헤롯 이 왕의 작품이거든요. 그렇게 장엄하고 어마어마한, 그렇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진 헤롯의 발자취를 볼 수 있는데, 사실 오늘날은 헤롯 대왕을 보러 성지를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분이 있죠. 그분은 흔적 하나 남기지 않았습니다. 의복 한 벌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건축물 하나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나려고 오늘 수많은 곳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성지를 찾아갑니다. 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까?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용서와 사랑의 발자취가 주는 감동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틀어 용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삶을 사셨습니다. 끝까지 사랑의 삶을 살다가 십자가 지시고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자, 용서 그리고 사랑,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삶은 없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결국이 어떤 모습이기를 원합니까? 지지 않겠다고 이기려고 하다가 인심 잃고 신뢰 잃고 사람 잃고 믿음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남의 수치를 가려주려고 나의 수치를 넉넉하게 드러내는 마음을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용서와 사랑의 길에 서기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참된 화해자로 십자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드리다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진정한 화해자로 십자가 앞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월달, 2월달 기쁨의 언덕으로 창세기의 묵상을 마감합니다. 그렇게 마감하면서 우리 인생의 결국을 생각해 봅니다. 부디 이제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풀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게 바랍니다. 하는 일마다, 관계 맺는 것마다 꼬이고 그렇게 매이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풀면서 살아가는 사람, 축복하며 살아가는 사람, 용서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믿음의 인생의 결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용서가 쉽지 않죠. 내 힘으로 하려니 쉽지 않은 겁니다.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하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오신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국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용서의 사람으로 복되게 기억되는 여러분의 인생의 결국 축복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말을 맞으면서 또 창세기 말씀을 또 마감하면서 또 우리의 삶의 또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인생의 결국에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돌아보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요셉이 정말 그가 고난의 길을 걸어왔지만 이게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뜻이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온 백성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것을 놀랍게 고백합니다. 우리들도 그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협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한 주간도 은혜로 베푸셔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복된 주일입니다. 은혜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2월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또 2월달 잘 마감하고 3월달을 또 기쁨으로 맞으려고 준비하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복된 한 날,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 건강한 한 날, 승리하는 한 날 되게 하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복되게 오늘 하루도 지나시고 내일 성전에서 예배 함께 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미리 녹화를 하고 뉴욕으로 떠납니다. 어쨌든 여러분 보실 때는 제가 다녀온 후라 잘 다녀왔다고 또 인사를 드립니다. 자, 복된 한 날 되시고 내일 예배 가운데 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